여러분 이래저래 좀 걱정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여기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과 중국에 있는 분들이 더 이상 이제 피해 없이 이 바이러스가 잘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찬양팀하고는 좀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성경에 보면요, 92편인가에 보면 그 전염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막아주시고 그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기도가 저에게도 좀 간절한 기도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는 또 가족들, 또 친지들, 친구들, 한국 애들 또 많이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잘 보호받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어려움이 빨리 끝나기를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거죠? 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예, 오늘로써 여호수아서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이 여러분들 어떻게 끝나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 끝부분은 읽지 않았거든요. 25절부터 몇 구절이 더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조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 25절 이하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뭘 맺죠? 언약을 다시 한번 맺습니다. 예전에 맺었었는데 다시 한번 맺습니다. 다시 한번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모든 말씀들을 율법책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돌을 세워서 그것을 증거 삼고 그 돌이 너희들의 그 약속을 들었다, 이렇게까지 선언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27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이요? 부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죽습니다. 110세에 죽게 되고 장사 지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끝나기 전에가 바로 1절부터 24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곳에 모아둡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읽질 못했지만은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긴 역사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2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3절 4절에 간략하게 최근의 이야기를, 그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거에 비하면 24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은요, 굉장히 긴 역사를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첫 번째가 이스라엘 너희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그 데라인데, 그 데라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이 지금 좋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에 왜 굳이 이러한 얘기를 하시는지, 사실 그게 달갑지 않은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서 있긴 하지만 옛날에 너희들의 조상은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다라는 얘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펼쳐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시는 얘기가 3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인데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심지어 여호수아 앞부분에 있는 내용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애굽의 그 재앙 사건, 그리고 홍해를 건넜던 사건, 그리고 발락과 발람의 사건,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비교적 최근 사건들까지 여리고 정복과 또 그 아모리 그 족속들을 또 7 족속들과 전쟁한 그런 이야기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셔서 주신 그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13절에 보니까는 먹을 것이 생겼고 또 지낼 곳이 생겼고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한 것이 바로 누구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가장 두드러지는 게 뭡니까? 눈에 띄는 게 내가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내가.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하여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했고 모든 것들을 실행했고 모든 것들을 인도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 인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의 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장황하게 설명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조상이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 너희는 우상 숭배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너희는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내세울 것이 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능력이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약한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헛된 우상들, 헛된 신들을 섬기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너희들이 알 필요가 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상 섬기는 자들과는 어떠한 다른 유익들이 있어 왔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해서 지금까지 인도해 왔다라는 것을 그래서 장황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믿음 생활 하시다 보면 지난 시간들, 지난 세월들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안타깝고 후회스러운 시간들이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내가 실수를 해서, 실패해서, 그래서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월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찬송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시면서 슬프고 어렵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굉장히 큰 도전적인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14절 뭐라고 시작을 하죠? 예,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자, 성경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은 뭐예요? 결론이에요. 결론. 이게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이렇게 다 알게 됐지 않느냐, 경험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남기는 유언일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 24장 전체의 결론이기도 해요. 자, 우선 1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생을 거의 다 마치고 이제 죽음이 분명히 자기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죽기 직전에 하고 싶은 말, 그건 가장 중요한 말일 거예요. 마지막 남은 온 힘을 다해가지고 해야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자, 이 구절 안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23장을 살펴보면서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했죠? 우리 23장 11절 같이 가볼까요? 23장 11절입니다. 23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앞에 여러 가지 말들을 23장에서 했지만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다고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앞에 긴 말을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많은 말들을 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여호와를 너희들이 섬기길 원한다. 여러분, 간단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말을 여호수아가 꼭 남기고 죽고 싶었던 거예요. 죽기 전에 이 말을 남기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던 어떤 마음의 믿음과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그런 말을 여호수아가 남긴 거를 우리가 공부했고요. 오늘은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을 남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랑과 섬김은요, 이음 동의어가 아닌가 싶어요. 비록 음은 다르지만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긴다는 것 자체가 그 대상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증거죠.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과 섬기는 것을 우리가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해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그들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을 너무나도 원했기에 여호수아가 죽음 직전에 그 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 간단하지만 큰 울림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을 전했는데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만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자, 15절에 보니까는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이 먼저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예, 결단하면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15절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것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어떤 태도를 원하는 성경의 많은 구절들과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너 자신부터 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 자신이 먼저 변하는 것을, 말씀을 듣고 있는 너 자신이 먼저 변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마주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성경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겸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반드시 먼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던 태도였고, 그리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가졌던 태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야 된다. 여러분,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더군다나 믿음을 가진 지도자들이라면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우리 로마서 2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0절에서 조금 길지만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까지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2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5구절 20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마지막 구절이 너무 가슴을 찌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요? 믿는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 저의 정복을 찌르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두려웠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이 뭐라는 거예요? 먼저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르치고 지적하기 이전에 내 자신이 먼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모범을 보이지 않는 지도자 신뢰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지도자 따르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없잖아요. 이거는 세상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원리일 거래요. 하물며 주님을 섬기는 지도자들은 더욱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명령과 모범을 보이는 그 각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첫 번째 대답을 하는데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자,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하게 신실한 각오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의 이 마음의 상태를 제가 한번 헤아려 봤는데요. 좀 어쩌면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5절에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든 아니면 너희들이 다른 신이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실수를 했고 잘못한 게 많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여호수아가 자기들을 신뢰하지 않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별로 티를 내진 않아요. 그냥 해야 될 말만 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명확하고 간단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한 이유가 뭡니까? 17절과 18절에 그 이유를 그 백성들이 밝히고 있어요. 17절, 18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큰 이적들을 보여주셨고,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18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적인 대답을 합니다. 큰 결단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속뜻은 뭘까요?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여호수아, 당신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 모범을 따라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잘 말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 좋은 태도를 가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라도 기분 나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넘기고 해야 할 말들, 해야 할 답변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대답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항상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19절에 여호수아가 약간 초를 치는 듯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정도 했으면 그래, 당신들의 결심을 내가 믿고 당신들이 그렇게 살 것을 내가 축복해 주겠습니다, 기도해 주겠습니다가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아까 그 15절에 나왔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는 말보다 조금 더 센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지, 꼭 이렇게 말했었어야 되는지, 좀 도가 지나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분명한 각오를 보였잖아요, 이스라엘이. 분명한 다짐을 분명히 보이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냉혹하게, 매정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꼭 맞는 얘기가 아닐 수는 있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죽음을 앞뒀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더 강력한 교훈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애착이 있으면 뭐 친절하게 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 더 매정하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근거로 말했던 내용들, 뭐 구원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물리쳐 주셨다라는 말, 그런 말들은 전혀 하지 않고요.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자, 19절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아마도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유익들을 얻었는데 그것 때문에 섬기겠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런 유익들이 사라진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니냐? 나는 약간 그런 걱정이 된다.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면, 누리고 있는 유익들, 지금까지 구원받고 인도함을 받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하신 그런 것들을 만약에 못 누리게 돼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된다면
너희가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아무리 큰 복을 지금까지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큰 재앙도 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매정하고 굉장히 실질적이고 굉장히 그 속을 다 드러내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참 기특하고 대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와 같아야 돼요.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2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확인을 합니다. 예,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말했으니 너희가 스스로 뭐가 되었다고요? 증인이 되었다. 자, 네가 말했어. 네가 말한 대로 지켜야 돼. 네 스스로가 증인이야. 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맞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었습니다라고 또 얘기하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세 번째 또 명령을 합니다. 자,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 아니세요?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바닷가로 돌아가서 예전에 그 과업으로 삼았던, 그 직업으로 삼았던 어부,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이나 물으셨습니까? 3번이나 물으셨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저는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23절에서도 여호수아가 3번이나 물어봅니다. 3번이나. 3번이나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집요하지 않습니까?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집요하지 않나요? 근데 하지만 여호수아의 이러한 태도는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사랑과 염려 때문임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자녀들을 다 뭐 키우신 분들도 있고 지금도 키우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애들이 잔소리 듣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부모에게서 잔소리 듣는 거. 근데 여러분, 부모가 왜 잔소리 합니까? 미워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사랑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집요하도록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도 제 자신이 그렇다고 믿고서 늘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너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맞춰져 있느냐? 조금이라도 어긋나 있으면 안 된다라는 염려를 가지고서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번째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나란히 서 있다가도요, 1도만 틀어져서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점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조금만 틀어져도요,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큰 간격이 벌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그걸 염려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틀어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그 차이가 얼마나 크고 그것이 얼마나 크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될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호와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를 위하셨던 그분을 향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1도도 오차 없이 잘 맞춰져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대단하죠. 꿋꿋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말을 다시 3번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베드로가 주님께 그렇게 3번이나 대답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24절에. 뭐가 추가됐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청종하리이다. 따르겠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이제부터 말 잘 들을게요. 자, 이런 말을 하면요. 이런 말을 우리가 부모가 들을 때마다 안쓰럽기도 하지만 참 대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여호수아 앞에서 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각오를 분명히 잘 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스라엘과 같은 입장이 된다면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게 여러분 과연 쉬웠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믿음과 각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워두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어긋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지라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깊으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지식과 경험과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기 때문에,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시고 질투가 있으신 분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나머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나머지 독생자를 희생시키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가 엇나가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무서운 질투를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그와 같이 분명히 대답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마지막 남긴 말들을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14절과 23절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두 번이나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뭐죠? 한번 찾아보세요. 14절과 23절에 보시면 14절에 한 번, 23절에 한 번 이렇게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너희가 섬기던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자, 여호와를 섬기되,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를 섬겨라. 섬기되 어떻게 하고서요? 이방신들을 어떻게 하고요? 치워버리고.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겨야 되고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서 온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본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백성이 돼야 되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은 이유입니다.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말로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 실천적인 행동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상들을 치워내는 거예요. 우상들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작업을 온전히 실행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말은 뭐예요? 어불성설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헛된 다짐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앞뒤로 빼놓지 않고 너희 신을 치워버리고라는 말을 빼놓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험과 그들의 어떤 습성과 습관들을 파악했던 겁니다.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오와 치부를 말해주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우상 숭배자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에도 어땠었죠? 애굽의 온갖 종교와 문화를 다 빨아들였어요. 온갖 신들을 섬겼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내신 거였어요. 단순히 그냥 노동을 심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케 하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출애굽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도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얘기해서 금을 다 모아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아주 큰 실수를 했었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인간은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하는 동안에는 어땠었죠? 가나안의 모든 문화, 종교들, 우상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아이성 1차 전투 실패했었죠. 왜였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온전히 바쳐진 그 이방인들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리고 숨겼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7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3절 같이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 온전히 바친 물건, 그것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훔치고 숨겼어요. 그걸 치워버리지 않으면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실패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 제하기까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오늘 읽었던 24절의 14절과 24장 14절과 23절에 나오는 그 치워버리다라는 같은 그 수루라는 히브리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하지 않고는, 치워버리지 않고서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나 사이에 그 어떠한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의 입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아간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왜 그토록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까? 40일이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루에 1년씩 계산이 돼가지고 몇 년을 갔어요? 40년이나 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땅이 아니에요. 한국의 강원도 정도 되는 땅입니다. 그걸 40년을 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토록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광야가 뭐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오직 하나님과만 지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40년이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이나 그 광야를 헤매고 또 헤매게 하셨구나. 그냥 고생시키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은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무엇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치워버려야 되겠구나. 제거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40년이나 굴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지만, 근데 어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자꾸 다른 것을 끼워놓곤 했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역사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실수했던 게 뭐였죠?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것들도 섬기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속되게 말하면 뭐예요? 양다리예요, 양다리. 여러분, 드라마나 소설을 보면 종종 등장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내용. 참 답답한 내용 중에 하나긴 하지만 재미있긴 해요. 네. 자식들도 있는 유부남이나 유부녀가 가정도 지키고 싶어 하고 또 뭐예요? 또 다른 연애나 또 다른 사랑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기를 끌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그거 비슷한 경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관리, 청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자였어요.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 지키면 된다. 그랬더니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남의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결단, 각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결단과 각오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으리라고 믿어요. 있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니죠. 먼저 치워야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워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도 온전히 섬길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게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뭐부터 얘기했다고요? 다른 신들,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워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것은 진정한 사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워버리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물론 그 말이 없었다고 해서 그들이 안 치웠다라는 뭐 그런 보장이나 증거도 없긴 하지만 저는 왠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들이 분명하게 치워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말은 했지만 치워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은 게 제가 조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리고서 제 자신을 들여다봤어요. 나는 혹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로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직도 치워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없게끔 기록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리고 다 그것에는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치워야 할 것이 있지 않은가, 제거해야 될 것이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막혔던 담들, 온갖 우상들, 온갖 우리의 죄악을 치워버리시기 위하여서 자기의 몸을 불사르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주님이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 그러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언가를 놓아둔다면 하나님 앞에 안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혹시라도 있을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